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풍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종종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복음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근거가 하나님이신 복음 이런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헬라어 구문론을 보면 이런 소유격을 가지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격 소유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일반적인 구문론적인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 인간이 성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이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실수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되어 온 과정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 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때가 찼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고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300번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결정적으로 실현하시고 완성하셨다. 그것을 지금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끔찍한 자연재해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종종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또 승승장구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와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도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하기 전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도자 밑에서, 통치자 밑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많이 상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그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이 되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앞뒤가 캄캄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나요? 우리의 소원이 언제 응답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이 장성한 믿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딱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이때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방법과 시간을 자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방법과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자기가 정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 장성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학교를 1년 휴학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은 키워주셨는데 저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저의 20대는 많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 20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20대 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제 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 반 이상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대 이 젊은 청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사정을 외면하신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잠잠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에 장가를 갔는데 결혼하면서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가를 잘 가서 그러겠거니 장가를 잘 가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참 저는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10년 이상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하게 저를 그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에 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도 갔다 와서 지금 학교에서 2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종종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종종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역사와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려와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가 차도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일 동안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천국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간 어떤 장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바르고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미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직 멀었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되고, 사탄의 유혹도 경험해야 되고,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모두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의 은혜로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공생애의 전체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셨던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지체장애인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숭아성 여인이라든지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마귀를 물리치셨고 또 병자를 고치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얽매여서 자녀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종된 삶을 살지 않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도 역시 그것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됨을 받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모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가 극복이 되는 것이다. 극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한계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란 뭐죠, 여러분? 회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하고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인격,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삶의 목표, 이것을 하나님께 합당한 인격,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방향,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목표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rd 그러잖아요. Lord. 우리는 주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주님이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바꾸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시제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회개하다, 복음을 믿다가 크게 두 가지 시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하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의 또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과거와 현재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순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과거는 대개 보면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는 과거를 씁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재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현재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것,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삶의 방향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그리고 2년 전보다, 그리고 1년 전보다 나의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목표가 작년보다도 올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해마다 더욱 성숙해지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혀지고, 또 더 많은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많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과 삶의 변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주인 역할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느냐, 사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느냐,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런데 끊임없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주인됨을 양도하고 사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것, 종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주인한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복음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얽매였던 것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전환을 원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